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 신앙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국가 지도자와 세금 문제,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 그런데 또 이 세상 나라는 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상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럼 항상 뭘 행하라,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1장에서 11장까지 뭘 말해놨어요? 칭의, 구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해라. 그래서 지난주간 이야기했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뭐 해라? 절대화시켜라.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절대화가 되면 다른 모든 것은 나에게 상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게 절대화가 되느냐 따라서 인생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절대화가 되어지면 12장에서 쭉 말하는 모든 삶을 우리 그렇게 다 살지는 못해도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구원받은 자가 권세, 이 국가의 권세, 지도자들에게 복종해라 그래 돼 있잖아요. 어떤 우리의 취할 태도인데 거기에 취할 태도가 첫째, 권세자들에게 뭐하라? 복종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권세 있는 자, 지도자들을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뭐 저와 여러분과 안 맞는 사람 많겠죠. 내 생각대로 내 사상에 안 맞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세운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하여 복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권세를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법을 어기면 결국은 내게 심판이 오잖아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싫다고 내가 국가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내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때 국가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우리는 또 복종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데모라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 데모보다도 더 강한 게 기도입니다. 자꾸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나와서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본회프 사상인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나가서 물론 행동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요 훨씬 더 능히, 기도는요
모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는 안 하고 욕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안 바뀌어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 뭐냐 하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뉴스를 들어보면 아마 진짜 우리가 이래 보면 저런 인간이 저래가 되겠나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욕만 계속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 입 더러워지고 내 영적으로 안 좋아지고 그 사람이 내 인간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놓고 한번 기도해 봤나 이거지. 하나님 저 사람 저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달라고 그러게 정말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성경 그러잖아요.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회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국가 지도자들 욕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도 안 바뀌고 그 사람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교회 책임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바꾸든지 하나님 데리고 가든지 그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무력으로 뭘 만들어 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 우리 기독교가 자 다시 말하면 다니엘 세 친구가 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너부 신상을 만나놓고 절해라 그러잖아요. 절하라 우리 절할 수 없잖아요. 절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뭡니까? 우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래 징소리가 울리고 갱가리 소가 울리며 북소리가 이러면요 다 절하라 그랬잖아요. 다 절하는데 세 사람이 똑서가 있잖아요. 세 사람이. 이럴 때 이거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왕이 명령을 해도 우리는 그걸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왕을 욕했습니까? 왕을 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잘하면 지도자들을 놔놓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욕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고 우리 믿는 사람은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그 말이에요. 건세자들에게. 그래 한때 그랬잖아요. 한때 어떤 대통령 때 나라가 시끄럽고 계속 싸우니까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대통령님 제발 여야 안 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나 싸우지 마라 하잖아요. 교회는 싸우지 마라. 교회마다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원수. 교회 싸우지 마라. 교회 싸우고 법적으로 막 싸우고 난리나. 그래 교회가 싸우니까 여야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도자를 놓고 계속 욕하니까 지도자들이 안 바뀌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텔레비전 보시든지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 저 인간 저거 악하구나. 저거 진짜 아이고 저런 인간이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 성경이 그래 말하잖아요. 성경이. 자, 그래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보고 교회 가지 마라 합니까? 그러고 안 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를 하는데, 자, 신사참배하는 것은 국민 의례다. 그건 우상성경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막 할 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건 우상숭배다. 이래가지고 일사가고 한 번 죽는다.
이래가지고 순교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국가가 아무리 이걸 하라 하라도 우리 신앙의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생명 걸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이유에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예, 거기 맞습니다. 예, 불신자에 의해 살든지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래 해라 그 말이에요. 왜? 모든 권력은 위에서 나기 때문에. 악한 권력도 위에서, 선한 권력도 위에서.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동성애 법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국회 뭐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한 100만, 200만이 가갖고 저 국회 의사당을 둘러싸고, 그 여리고 작전 하듯이, 그래서 하자. 그러면 저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해갖고 그걸 제정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해가 지금 뭐 10월 마지막 주간에 국회로 모여라 하고 그래요. 뭐 여러분 뜻이 있는 분은 여러분 뭐 가도 됩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근데 그래 이야기 대략 들어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이 왜 다 올라가겠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라. 뭐 이런 말 지금 쭉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동성애 법이 제정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요, 옛날에 우리 그 신학교 때 대구에 최초로 부활절날 뭐 했느냐 하니까 대구 시내를 행진을 했어요. 대구 시내.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대였으니까 약 50년 전이에요. 약 40년, 50년 전에 그때 저도 같이 갔어요. 이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대구 시내 많잖아요. 막 모여갖고 막 피켓 들고 막 쫙 찬송 부르면서 막 그래 갔어요. 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따라했겠어요? 불교가 따라했죠. 그걸 보고. 지금 기독교는 안 하거든요. 지금은 그때 딱 한 번 하고 5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불교는 시작해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나쁜 선례를 남긴 거죠. 예, 결국은 잘했다고 했는데 그게요 악한 세력에게 다른 세력이 다르게 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국회의사당을 둘러싸 갖고 100만이 200만이 가갖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뭐합니까? 대통령을 향하여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 세력들이 또 국회에 에워싸가지고 이런 또 뭔가 모르게 또 빌미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뭘 할 때 잘해야 돼요, 이거. 자, 우리가 막 그 광화문에 모여가 막 데모하니까 또 반대쪽에서 뭐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악에게 더 잘못되게 활용되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자들이 잘못할 때, 또 국가가 잘못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울면서 기도해봤나 그 말이에요. 욕은 할 줄 알지만은 모여가 과음은 지는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봤나 그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국가와 지도자를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뭐 해야 돼요? 안정돼야 되잖아요. 국가가 안정이 돼야 우리 신앙생활을 뭐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 북한 보세요. 북한이 공산주의 되면 뭐 됩니까?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편안하게 못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하지. 지하에서. 지하교에서 숨어서 하지만 편안하게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느냐?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북한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모슬렘이나 힌두교 이런 동이요 마음껏 신앙생활을 뭐 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북한에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그럼 하나님이 세웠나? 그럼 하나님이 세웠지. 누가 세워요? 그럼 하나님이 안 세우면 모든 거 하나님 다 세우는데 그 왜 하나님이 세워놨겠어요? 필요해서 세워난 거예요. 필요해서.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다 합시다. 공산주의로 되든지 민주주의로 되든지 통일됐다고 하면 통일됐다고 생각해요.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로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옛날 소련한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처럼 자유 대한민국을 이래 지키고 있을 것 같습니까? 왜? 힘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공산주의로 통일됐든지 민주주의로 통일됐든 간에 힘이 없잖아요. 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강대국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쯤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북에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이북에 공산주의 되니까 남한은 민주주의가 됐어요. 이북에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남한으로 다 넘어와 붙습니다. 이북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이북에 똑똑한 사람이 미북에 다 있었어요. 여러분이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책 보면요. 이북의 사람들이 너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북한에 다 모든 시설, 좋은 시설이 북한에 다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이 남한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도 이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면서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똑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다 내려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제일 망한 겁니다, 사실은. 예. 엘리트들이 거의 다 내려본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트가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건요,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학자인데 그때 우리 강의 한 받아봤거든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북에 똑똑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더라고.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또 남북이 갈라짐으로 미군이 주둔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진짜 세계에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가 있는 동맹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본이 우리처럼 이렇게 미국하고 동맹 맺을 안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도왔잖아요. 그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잘 살게 된 거예요. 예. 그 모든 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북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북이 6.25 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또 계속 뭐 침투하고 전쟁하고 뭐 간첩왔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도 잘 됐고 우리나라가 사람이요 긴장이 있어야 뭐가 됩니다. 긴장 없이요 부퍼져가 살면요 나라 망해요. 그래 뭐 이북 적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늘 긴장해서 사는 거냐. 이북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대포 쐈다 이러고 막 간첩 왔다 하고 이래가면 또 막
교회는 뭐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이래가 그래 하나님이 악한 권력도 하나님이 선한 권력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 여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아니, 여야를 놓고 누가 기도합니까? 국가를 사랑해야 돼요. 국가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국가가 자유 대한민국을 유지를 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우리만이라도 그래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국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거기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자꾸 축복을 해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자꾸 욕해 보세요, 저주해 보세요, 그 사람은 더 악해져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악해지는 것은 교회가 기도 안 해서 그렇고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권력자들에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에 위배되는 일은 우리가 복종치 않는다. 신앙에 위배되는 것. 그거는 우리는 신앙으로 싸우는 거죠. 때로는 생명 걸고 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세금을 바쳐라 그러잖아요. 세금 바쳐야 됩니다. 국가와 사회 유지를 위해서 세금 바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20장 19절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금 바쳐야 됩니다. 그래 막 세금을 막 욕하지 말고 세금 잘 하는 게 좋아요. 그래 세금 띠먹다가 또 걸리갖고 그 하지 말고 세금 국가에서 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세무사 여러분 통해서 또 하잖아요. 그래서 딱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성경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모든 사람에게 취할 태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 이제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이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빚 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주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랑에 빚진 자, 사랑에 빚진 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주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무슨 말이냐니까 빚을 지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빚 안 지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사업하는 사람 빚 안 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빚 가지고 장사하고 산업하잖아요. 빚은 지는 거예요. 지는데 그 빚은 정당하게 갚아라 그 말이에요. 네.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시편 37편 21절에 보면은 빌릴 때는 빨리 빌리는데 갚을 때 늦게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빨리 막 빌리잖아요. 그래 갚을 때 안 갚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느레느레 갚단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말고 정당하게 내가 빌리서면 정당하게 갚아라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우리가 빛을 지기도 하고 빛을 갖기도 하는데 그건 왜 그냥 서로 사랑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짓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이런 짓 안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런 행동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네.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주 예수께 취할 태도입니다. 주 예수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지금 여기 이제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 자, 이 말은 조금 제가 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 이게 이제 11절에서 14절 내용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회심을 했다. 그래서 유명한 탕자가 성 어거스틴, 성자, 탕하였는데 성자가 된 하나님 말씀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거스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354년에 북아메리카에서 태어났는데 그 북아메리카인데 그 지금 요즘 말하면 알제리 간데죠. 알제리. 여러분이 그 리비아 옆에 보면 알제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나라 밑에 보면은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인데 이 사람이 성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새카만 흑인은 아니고 이제 좀 검은데 갈색 그런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마니교 아버지는 마니교를 믿었고 어머니는 기독교를 믿었어요. 어머니는 기독교. 그러면 이 마니교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머니 따라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다가 점점 크면서 아버지가 믿는 마니교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 마니교가 뭐냐 하니까 마니교는 세상의 빛과 선, 이 세상의 빛과 선 그리고 어둠과 악의 영역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비슷한 게 영지주의와 좀 비슷해요. 영지주의와 좀 비슷한데 다시 말하면 영은 깨끗하다. 영은 깨끗한데 악은 육신은 악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주장하는 건 뭐냐면 막 향락, 쾌락, 막 범죄하고 제지도 그 내가 지은 게 아니다. 내 안에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게 죄를 짓다. 그러니까 그 나쁜 짓 하고 죄 짓고도 죄에 대한 해방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종교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마니교를 다니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살은 거예요. 예.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청소년 시절에 이제 가출을 합니다. 가출.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았어요. 어릴 때 공부를 잘했는데 머리는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한데
아버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6세에 집을 가출합니다. 집에 가출해갖고 약 16년간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 동안에 한 10몇 년을 만이교에 심취해서, 그래서 막 탕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일찍이 여자 사생활을 놓고 막 이렇게 진짜 막 세상 말로 그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있는데 막 그 친구들하고 막 하는데 누가 더 독하게, 누가 더 악하게, 누가 더 더럽게 사느냐, 그렇게 막 서로 할 정도로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냥 약간 악한 게 아니고 막 어마어마하게 악한 짓을, 나쁜 짓을 어거스틴이 친구들하고 같이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니카가, 어머니가 좀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저 우리 아들을 하나님 은혜를 달려고 기도를 그래 뭐 기도해도 뭐 아들이 돌아올 생각이 없고 점점 더 악하게 막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그 이제 밀라노 그 성당 그 주교 암브로시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암브로시스에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저거 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참 유명한 주교예요. 암브로시스가 하는 말이, 눈물의 기도는, 우리 그 유명한 말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반드시 자식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아갖고 수사학을 전공했는데, 아주 뭐 수사학 교사다 하고 뭐 그래 해서요. 그래 나중에는요, 왕을 위해서 멋진 글을 써가지고 왕 대신 막 연설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됐어요. 이래가 어떤 공원에 이렇게 자기가 이래 있는데, 공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니까, 그래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 귀에 들리는 말이 무슨 말로 들리냐, 책을 봐라, 책을 펼쳐봐라. 자꾸 그 말이 들리다. 책을 펼쳐봐라, 책을 펼쳐봐라, 책을 펼쳐봐라. 이 소리로 막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옆에 이제 신약 성경이 있었는데, 그 책을 딱 펼쳤는데, 딱 펼치는 극이 로마서 13장이라. 그 13장인데 펼쳐가 딱 보는 순간에 11절에서 14절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이 이제 하나님 은혜죠. 이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루터가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읽을 때에 성령이 나에게 조명하셔서 이 어거스틴이 받은 은혜도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성령이 막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회개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제 그 사람 그 고백에 의하면 자기 마음속에 막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니까 막 그 기쁨이, 자기가 지금까지 갈등하던 거,
죄지면서도 갈등하잖아요. 사람이 내가 이래 살아가 안 되는데 범죄하면서도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이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만이교 최고에 있는 그 사람이 물어봐도 그 사람이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 말씀을 딱 자기 펼쳐보라 하는 그 음성이 딱 들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딱 펼치는 순간에 이 말씀이라. 이때 완전히 이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이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87년 봄에 부활절 때 세례를 받습니다. 이 33살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33세에 세례를 받습니다. 자, 자기가 이제 이 변화되고 나서 이런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머니한테 연락한 어머니한테. 그래 어머니한테 연락하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3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돼 갖고 그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참 이런 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이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또 공부를 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주교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교부가 되죠. 이분이 나중에 교회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깁니다. 발자취는데 이 루터가 그 영향이 뭐냐니까 루터가 이 300 그러니까 이게 세례받는 시간이 387년이니까 이때하고 루터가 1517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럼 루터와 비슷한 시기에 칼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300년 약 400년 전에 있었던 이 어거스틴의 이 신앙 사상이 루터와 칼빈에게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신앙 사상이 또 우리가 지금 로마서 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신앙. 그래 바울의 신앙이 어거스틴에게, 어거스틴의 신앙이 루터와 칼빈에게,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만큼 영향력을 입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이 사람이 크게 영향을 입히는데 뭐냐니까 그 당시에 구원론에 대해서 유명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신인 협력서를 얘기한 거예요. 신인 협력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조그마한 선이 있다.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내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동의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이때 이제 이런 그 시대에 많이 이제 됐어요. 이때 어거스틴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선이 없다. 왜 그래요? 지가 뭐해서 철저하게 타락했잖아요. 알겠습니까? 완전 타락했잖아요. 완전 타락하고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이 없다.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완전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나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지. 아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합력하여. 이래가지고요, 구원론이요, 바르게 정립이 돼갖고, 이게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칼빈에게 영향을 줍니다. 칼빈이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의란 건 하나도 없다. 이 모든 게 제투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 선택의 조건도 없다. 이게 이제 칼빈이 이제 정리를 나중에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요, 이 어거스틴이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왜? 이 당시 이제 삼위일체론은 참 그 교회들이 그 당시에 이런 신학적인 토론들이 참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삼위일체의 그 당시 대세가 어떻게 흘러갔냐니까 이래 흘러갔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 아니냐? 그러면 아버지보다 아들이 좀 못할 거 아니냐?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니까 성자니까 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성부에게 성자와 성령이 종속됐다. 그 종속설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아니다! 이래 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과 본질이 동등하다. 이걸요, 삼위일체론을 바로 딱 세운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정통 우리 정통 우리 기독교의 아주 기초가 됐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그 삼위는 본질과 영광과 모든 게 동등하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참 연구하면 할수록 또 보면 볼수록 사실은 신비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너무 깊게 꼭 안 알아도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계시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 그래서 왜 삼위가 계시느냐? 역할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역할. 무슨 역할? 성부는 뜻을 세우고, 성부는 뜻을 세운다는 말에는 섭리, 계획, 작정, 다 예정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뜻을 세우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그 뜻을 실행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 적용시키는 자, 완성시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어거스틴이 딱 정리한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말도 안 듣고 빗나가고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왜? 어거스틴도 변화시킨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고 목을 놓아 울고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지. 눈물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모니카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쓰임받으면 누가 알았겠어요? 어거스틴이. 자,
그래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어거스틴에게 큰 영향을 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오늘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뭐라 그래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자다가 깰 때 뭐죠? 예수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다 됐다. 그 말이고요. 우리는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내일은. 그래 살아야 돼요. 오늘밖에 없다. 내일 예수 재림하는 날이에요. 네,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네. 자 그리고 아침이 가까웠으니 일어나라. 아침. 네.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고 그러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우리가 돼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주권자가 돼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받은 은혜가 나에게 절대화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 그리고 예, 오늘 말씀에 그래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게 술 취하면 여기 있는 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술 취하면 방탕하잖아요. 술 취하면 음란해지고 술 취하면 호색하고 술 취하면 싸우잖아요. 다투고. 그러니까 술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술 먹을 수 있잖아요. 술 취하면 안 좋아요. 술 취해보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술 취하면요 방금 말한 거 방탕해져요. 예.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5장 18절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방탕해져 버려요. 사람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예.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노아가 농사진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갖고 잤단 말이에요. 취해가 잤는데 그 술 취해가 자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 함이 아버지 방에 떡떡하게 아버지가 벌러벗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버지 뭐 옷을 덮어주든지 입을 덮어주겠네. 이게 와갖고 엄마 나팔 부른 거라. 형님들한테. 야 봐라 아버지 말이야 이랬더니 셈과 야벳이 뭐합니까? 뒷걸음질해서 이불을 갖고 아버지를 덮어주는. 이게 나중에 이제 깨고는 알잖아요. 그게 술 취해갖고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래가지고 막 함을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하는 게 누굴 저주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는 종의 종이 될지라 이러잖아요. 그게 흑인들입니다. 지금도 흑인들은 참 멸시받습니다. 종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이 술 먹고 우리말로 술 처먹고 한 말이라 그러니까 이게 술 처먹고 하는 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하는 이런 거 있잖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을 해라. 축복하는 말. 좋은 말 해야 되면 좋은 말. 안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술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술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취하지 말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미국이나 유럽 쪽 사람들은요 술을 먹잖아요. 이 사람들도 주로 이제 와인을 많이 먹지요. 와인을 이래 컵에 반ton 딱 따라갖고 그 와인을 이래 먹는데 어떻게 하냐? 1시간, 2시간, 어떤 게 3시간 모여 그거 입 딱 적히고 또 우리는 뭐 한 컵만 1초 만에 다 마시거든요. 그래 또 이게 우리가 이 술 건조가 더러워. 이게 이제 우리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갖고 한국 사람 가만 보니까 이야 술 건조가 더러우니까 부어라 마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 외국 사람들처럼 와인 한 잔 반 컵 딱 따라갖고 1시간 2시간 조금씩 마시고 그럼 누구 술 취하지도 않고 서로 대화도 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먹다 가면 정신이 퍼져갖고 막 그런 못 걷고 뭐 이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호색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라. 그래,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면 우리가 방탕하지 아니하고 이런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썸이 되도록 3 집중하시고 777 언약 딱 잡고 보좌의 축복, 상고3 축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스텐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를 주시면요 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내 사상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행동도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삶이 살아가서 또 새로운 삶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한번 오늘 어거스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국가 민족을 사랑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어거스틴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모두에게 어거스틴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